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으셨습니다. 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한 줄로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었지만은 40일 동안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들은 게 아니고 40일을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려면 세상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또 건강 지식이 필요하죠. 그러나 육신이 건강하고 세상 지식이 많은데도 인간에게 영적 문제가 와버리면은 그 세상이나 육신의 지식이 영적인 것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영적 문제가 와버리면 삶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일을 말한 것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 실제적인 영적 지식을 말한 것입니다. 이 영적 지식을 요약하면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갈보리산이냐, 1장 3절에 감람산이냐, 1장 8절에 이 약속을 붙잡았던 마가다락방이냐, 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영적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다 영적 존재인데 그 영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삶이 달라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개인의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점을 치고 구슬하고 자꾸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빌고 하겠습니까?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속이는 것이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속이면서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걸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만들고 공로를 하고 남한테 자비를 베풀고 다 해도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이 영적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언약을 주시고 약속대로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제가 이번 주에도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을 만났는데 집안에 영적 문제가 왔어요. 10몇 년을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앉혀놓고 제가 뭔 이야기 하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하고는 다르다. 영적 존재다. 영적 존재에게는 영적으로 내 영혼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인생 전체를 판가름한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그 영이 사단에게 속해 있다. 일생을 사단 섬기는 거다 사실은. 만약에 복음 없이 그리스도 없이 교회 열심히 다녔다면 일반 종교인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봉사 다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의 의미를 놓치고 사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를 놓칠 뿐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을 놓치는 겁니다. 성경은 전부 다 그것 말하는데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것 말하는 것이고 도대체 그 이름이 무슨 능력이 있나? 그것 증거하는 것인데 정작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있고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모르고 있고 그 능력을 어떻게 누리는가를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가 엘리트 아닙니까? 그 시대의 최고 엘리트인 총독에게, 영향력 있는 총독에게 글을 써 보내는데 딴 걸 안 쓰고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쓴 겁니다. 누가복음은 예수가 누군가 그것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 가진 증거들이 성경입니다.
자, 이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마지막 선언을 하고 왔습니다. 다 이루었다. 도대체 뭘 다 이루었다는 건가? 우리 인생의 영적 문제,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삶의 문제, 그로 일어나는 모든 제약의 문제,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걸 적어보낸 겁니다. 먼저 쓴 글에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뭐 했냐면은 40일 동안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말했다니까요. 예수님은 부활의 성천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십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은 땅에서 삽니다. 육신을 가지고. 그러면은 땅에서 육신 가지고 살 때 뭐 해야 될 거냐? 이것 잘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처세술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육에 대해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친 겁니다. 이거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 가지고 사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비밀입니다. 그 영적 축복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이 바뀌어서요,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에 왕따 당한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미국 우선주의 하면서 막 나가니까 미국에서조차도 막 말하기가 자존심 상하는가 봐요. 우리가 뽑아놓은 대통령이 막 수준이 이 정도인가 이런 거 봐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안 찍었습니다. 안 찍었다 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진짜로 안 찍었어요. 안 찍었는데 대통령은 바뀌니까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 생각, 이 땅에 사는데 내가 육의 나라, 육신의 나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반대가 뭐겠습니까? 사단의 왕국의 지배를 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다. 그게 세상이 이기는 길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육을 못 이깁니다. 어떤 것으로도 세상 문제를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 능력, 그게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땅에서 살아야 될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 하나님 나라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가다락방 비밀은 뭐냐 하면 자꾸 언제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문제인데, 여러분, 나는 언제냐, 어떻게가 아니고 주님이 딱 한 가지 관심 가지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사람의 관심은 그겁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이러는데 주님은 딱 한 가지 주신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한다면 염려할 거 없다는 겁니다. 그 비밀을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이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는 내려와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가 되어지면 사실은 다 되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있어서 사단이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하는 3단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영적 싸움의 1단계가 뭐냐면 일단 기도를 못하게 해요. 못하게. 바쁘게 만들어요. 염려 근심하게 만들고, 또 사람이 내 문제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구체에 찾아갈 필요 없도록 막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들어요. 기도를 시작조차도 못해요. 이건 벌써 첫 판에 진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힘을 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면서 자꾸 염려 생기고 딴 생각 나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중에도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2차전이에요.
기도의 3차전이 뭐냐 하면은 기도 실컷 해놓고 나서 아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되나? 안 믿어. 차라리 은행 찾아갈 걸 이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다운 기도는 한 번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비밀 말한 겁니다. 내 문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는,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거 붙잡아라. 그러고는 성령이 임하시면 아무 염려할 거 없다. 그게 믿어진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에 있어도 여러분 문제는 그게 전부 다 축복으로 증거로 바뀝니다. 근데 말씀이 안 믿어지면 작은 문제도 자꾸 내가 집착하게 됩니다. 이 집착은 일종의 정신병이거든요. 자꾸 집착,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집착하게 돼. 그래서 기도조차도 못하게 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은 기도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언약, 그 비밀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입니다. 제자들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기도 속에 행복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나눴죠. 기도는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과 맞으면은요, 내가 지금 이러면서도 기도된다니까. 설교하면서도 기도가 돼요. 일을 하면서도 기도가 돼요. 그게 24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안 맞으니까 24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겁니다.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문제 터지면 문제 해결하는 거. 오늘은 이 문제, 내일은 저 문제, 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어디에?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증거로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속으로? 믿음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 되면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 제목대로 렘넌트와 전도자들, 믿음의 영웅들이 본 게 있습니다. 뭘 봤느냐 하면은 당연히 본 게 있어요. 그 당연히 본 게 뭐냐 하면은 또 당연히 본 거라는 이 말은 우리도 당연히 봐야 되는 겁니다.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 복음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복음이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렘넌트들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걸 본 겁니다. 자, 일단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에 통해서 전 세계가 재앙이 내리는 걸 보고 이 원인이 뭔가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비가 안 오니까 기근이 들었다 생각하지만은 요셉이 볼 때는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째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노예살이하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애굽으로 들어올 때는 세계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애굽을 건져낸 요셉의 후손으로 들었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애굽에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언약 놓치니까 이 애굽에서 얻어먹는 그게 만족하고 살아요. 그 어마어마한 데서 구원받아 놓고도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서 우상 숭배합니다. 갈수록 저주재앙이 옵니다. 적이 쳐들어옵니다. 고통의 세월이 깨달은 겁니다. 아, 이 복음이 없어지고 있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교인들은 착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많고 쉽게 눈에 보이니까 야, 복음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옆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도 교회 오리라 소리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봐라 소리를 하는데, 자기 입으로 왜 예수 믿어야 되고 왜 예수가 누구고 예수가 뭘 했고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고 이걸 말하고 영접시킬 줄을 몰라요. 이게 기독교인의 무능입니다. 교회의 무능은요, 복음의 무능이고 전도의 무능입니다. 교회가 돌이 없어서 무능한 거 절대 아닙니다. 초대교회나 핍박받는 시대에 교회는 돈 없었어요. 교회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 하나에 올인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한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 살린 데를 썼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 약할 그때에 가장 강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가장 강함이라. 왜요?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무능은 복음 전도의 무능입니다. 복음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말하는 정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임하느냐?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렘넌트는 이걸 봤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자기들은 살아가는데 불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왕의 시종을 들고 왕의 총애를 받고 있어요. 차라리 이스라엘에 살 때보다 자기들은 잡혀와서 포로로 살면서 출세했어요. 생활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뭘 받느냐? 우리 민족이 택한 백성이 왜 이리 됐는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버리고 우상 섬기고 세상의 육신에 취해서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도 우리가 다시 그 우상에 절할 수 없다. 생명 걸고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렘넌트들이 그걸 본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봐야 될 게 뭐냐?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신자들마저도 그리스도를 전가지 못하는 이 무능한 시대에 왔어요. 앞으로 닥칠 재앙이 어떠다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했냐면 필연적으로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없어지고 전도자들이 사라지니까 재앙이 맺는데 뭘로 임하냐? 그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구나. 이스라엘 역사에 7번 재앙당했는데 이스라엘 역사의 7번 재앙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애굽에 400년 동안 종노예살이 했습니다. 나와가지고 남북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 망해버립니다. 마지막 망한 게 뭐냐면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70년을 포로로 생활한 겁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는 이미 뭐냐면은 로마에 속국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 재앙의 역사입니다. 왜 이리 되었는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재앙의 역사와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나의 이 역사가 뭔 관계 있나 생각합니다. 그 단어를 생각해보세요. 노예, 포로, 속국. 노예됐단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게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어딘가에 모르게 중독되고 집착돼가지고 매여가지고 끌려다니는 겁니다.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모르니까 원치 않는 것에 묶입니다. 집착이에요. 그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행복을 놓치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마약 중독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생활하면 모릅니다. 현장에 들어가 보면은 지금 중고등학생들, 옛날에는요, 우리 때만 해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좀 학교에서 논다 그러고 좀 모범생이 아닌 사람은 적어도 고등학교 2, 3학년 돼야 담배 피우고 몰래 술 먹고 사고 치고 이랬어요. 지금은
초등학생이 담배 핀다 그러면은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딨나 이러겠죠.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그러면서 이 강단에서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인터넷이나 뭐나 너무 우리 청소년들 랩런트 자라기에 악한 환경입니다. 만약에 어릴 때 잘못된 것에 한번 재미를 들고 맛을 봐버렸다 그러면 이게 생명이 없으면요 일평생 거기에 노예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삶이. 그 저주가 그래가지고 가정을 이루는데 가정 이룬다고 해결이 됩니까?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는데. 그래서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세상은 겉으로 보면 발전되고 잘 사는 것 같고 참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 들어가면 영적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꼭 그대로 세상과 사람들은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답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회복할 뿐 아니라 교회가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복음을 회복할 때 그 복음의 역사가 세상 속으로 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답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모든 인생에게서 발견되게 원하여서 물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누구인가?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하필이면 도마가 없을 때 10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대화도 하시고 같이 식사도 했어요. 그런데 도마가 나중에 왔어요. 제자들이 기뻐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와 이렇게 하셨다 얘기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모습이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안 믿는다는 겁니다. 나는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이어보고 내 눈으로 보기 전에 안 믿겠다는 겁니다. 주님 나타나셨어요. 도마를 보고 말했습니다.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그런데 넣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눈, 자기 지식, 자기 이성을 모든 판단 기준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내 지식이, 내 판단이 내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어떤 개인이든지 자기 문제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식, 자기 머리, 자기 경험이 자기 문제 해결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해도 믿지 못하게,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육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도마가 자기 말한 대로 넣어본 것도 아니고 보고 그냥 믿었어요. 주님 말했습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우리는 뭘 가지고 믿습니까? 주님이 누가복음 16장에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 우리에게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내 중심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그 절대적인 모든 인생이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럼 뭘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함께합니까?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 영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걸 뭘로 느낍니까? 자꾸 육신으로 느끼면 안 됩니다. 그 모든 종교는 육신으로 느끼게 하거든요. 묵주, 뭐 부적, 뭐 목걸이, 그거 가진다고 함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 묵주, 부적, 또 뭐 반지,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걸 자꾸 느끼려고 그래요. 그거 뭡니까? 인간의 자꾸 육신적인 감각으로 자꾸 하나님을 느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 그걸 내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느끼는 겁니다. 영으로 느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나는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을 누리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데, 나는 말씀 들으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답을 얻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증거를 나타내십니다. 자, 그러다가 병도 고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일도 잘 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전도문도 열리고, 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십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속에 들어가야 되냐?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평생에 이 세 가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내가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근본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여기에 각인 뿌리 체질화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21가지예요. 내 근본을 거기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것,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5가지 기도의 제목.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 속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면은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밋의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남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게 되니까 서밋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성공, 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어디에 세우시냐? 성경에 렘넌트와 믿음의 사람들이 체험했던 그걸 그대로 기록에 남겨가지고 오늘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 안에서 그걸 기도점으로 붙잡고 24시 들어갈 때 나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육자하고 렘넌트부들 모여서 아침 경건회 할 때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봤어요. 거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믿음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택했기 때문에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영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면서 영원한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창세전부터 예비해 놨다 그랬어요. 자, 이걸 언제 나타내냐?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다 그랬어요. 자,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예비한 영생을 뭘로 나타내냐? 오늘날 전도자들의 전도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참 전도자의 대열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그랬어요. 이 믿음이 뭐예요? 같은 믿음이라. 바울이 가졌던 믿음 그대로 디도에게, 그 믿음이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오늘날 여러분과 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3가지 언약이에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자,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 6월 6일 날 집중훈련 합니다. 여러분 집중훈련 다 등록하셔가지고 메시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인생을 걸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도하는 목사님과 또 사모님 한 분씩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고 할 텐데요.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성경에 있는 것이 교회사를 통해서 내려온 것이 오늘날 나에게까지 와 있다. 하나님이 그 같은 믿음의 흐름을 따라서 맥을 따라서 계속 우리 뒤에 제자들을 붙여준단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 하는 일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병사는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른 자가 다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아놓고 살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할까 이거 염려하는 것은 주님 말한 대로 복음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도가 친아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난 아들이라. 같은 믿음. 온 교회가 우리가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가지 언약 속에 정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언약 가지고 집중하는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참 기도 제목, 24시 행복한 기도 제목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